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삶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80년대에 부흥 운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을 보통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사님, 교회 개척하셨는데 많이 부흥하셨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교인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흔히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80년대 부흥의 운동을 보면은 주로 이 부흥은 물질적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몸에 질병이 낫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그래서 물질적 축복을 흔히 이제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신비 체험하고 그런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 이런 것을 또한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특히 교회사 속에서 이 부흥은 항상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7,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와 그리고 요한 웨슬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건 결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흥의 원래 의미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나단 웨드워즈에 의한 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회개 운동입니다.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어떤 심판의 두려움을 이제 분명히 각인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이 평양 대부운동은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하나의 어떤 폭발적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일 뿐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뤄놓고 본다면 교회사 속에서도, 한국교회사 속에서도 이 부흥운동의 핵심은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80년대에 기복주의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흥은 우리의 심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풍요해지는 거, 뭔가 잘 되는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수가 좀 많아지고 성장하는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보면 분명히 이 부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이 부흥 성회 한번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장 3절에서 17절인데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합니다. 이 돌아온다는 히브리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이 여러분 회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참 슈브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게 쓰이는데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 슈브를 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뉘우치고 다시 마음을 고쳐 잡는 거, 이거 역시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거나 또는 후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슈브를 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기 회복된다는 말이 바로 슈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빼앗았던 그 성읍을 다시 회복한다 할 때도 바로 슈브입니다. 그러므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도 쓰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회복한다고 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신다 할 때도 슈브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슈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슈브,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자리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이것이 바로 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이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부흥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양심에 털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 갱생, 이 리바이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회개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지금 3절 4절이 1차 회개운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5절 이하는 2차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사무엘이 대집회를 엽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3절 4절에서는 이 회개운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 당시에 가나안 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우상을 다 철폐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마음속의 회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행동했고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회개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그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기가 발생이 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장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위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 즉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진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회개 운동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회개한다? 옳지 않습니다. 신앙을 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내가 이렇게 회개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시면서 이만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나 그런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온전히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직함이 여러 가지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레위 사람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지만 그는 이제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소 안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들어갈 성소인데 어린 사무엘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비록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그는 나시린으로 봉헌이 되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말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신탁을 또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또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도 소개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무엘은 사사,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 싸움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 블레셋 진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이 되어서 영적 패닉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쳐서 여러분 블레셋을 이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셨다,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 회복된다는 말이 슈브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슈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개인 묵상하면 하나님 이런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내 개인이 또 우리 집안이 우리 공동체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의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더 붙들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붙들고 내가 의지했던 그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슈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유턴하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오는 것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슈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 슈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슈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갱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이 코로나가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 우상들을 더 섬기고 세속화되어서 불의를 저지르고 생명을 유린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멋대로 살아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가슴에 품고 또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내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야만 내 개인, 가정, 또 공동체 이 사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개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삶이 진정한 부흥,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는 여호와 한 분을 섬기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게 목을 꼿꼿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공동체의 죄를 가슴에 품고 가정의 죄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죄를 가슴에 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들이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 본격적인 사무엘의 이제 성년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